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고 저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변함없는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사랑과 찬양 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에 자리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옵시고 메마른 우리 마음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촉촉히 적셔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나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고 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싱싱하신 주의 은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싱싱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싱싱하신 주의 은혜. 한 번 더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싱싱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싱싱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싱싱하신 주의 은혜.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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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금요일 날 배우셨죠? 나오신 분들은 배우셨습니다. 옆에 분들 깜짝 놀라시게 열정적으로 박수 치면서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여 나에게만큼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가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난 나의 영혼아 비방과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가리라. 찬양하가랴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나의 노래. 다시 한번 오주여 오주여 나에게만큼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가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난 나의 영혼아 비판과 수금 들거나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가리라. 찬양하가랴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나의 노래.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사랑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처음부터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아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오며 이상하도 빛나고도 분천 곳을 날마다 바라보 네가 내 주변에 얼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고 네가 의심의 안개 의심의 강에 거치고 근심의 그름 없는 곳 기쁘고자 내 평화가 거기만 있사고 내 주여 얼붙드사 이곳에서 행하소서. 그곳은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여 내 주여 내 말 붙드사 이곳에서 행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고 의심의 안개 거치고 의심의 강에 거치고 근심의 그름 없는 곳 기쁘고자 내 평화가 거기만 있사고 내 주여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고 내 주여 내 주여 내 말 붙드사 그곳에 행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고 네가 주의 인도가심 따라 주의 인도가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과 같이 가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과 같이 가려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주님. 이
이 시간 다 같이 우리가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남과 비교함으로 인해서 불행의 늪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 바라봄으로 감사에 감사가 더하여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가 가진 문제는 여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있는 사명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날을 준비하고 예비하며 달려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그 큰 은혜 가운데 우리를 뜨겁게 사로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날을 소망합니다. 그 날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사랑과 평안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 바라보지 않게 하셔서 우리를 나를 하여금 불행의 늪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정말 그 주님을 걸어가는 우리를 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걸어가는 그 걸음걸음마다 주님, 우리가 걸어가는 그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주님,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뜨겁게 사로잡아 주심으로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만 열망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나가는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우리 구름교회 될 수 있도록,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을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며 또 우리를 사용하시며 또 우리에게 사명감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이 사명들 저희들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할 때 우리가 그곳에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며 또 주의 말씀을 나눌 때 성령으로 주님 충만케 하시고 말하는 자와 듣는 자가 주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은혜가 정말 충만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시간 주님께서 함께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우리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과거에 이제 성공시대라는 프로그램에서 밀림의 개척자라는 제목으로 한 명의 사업가를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그룹의 이름은 고린도 교회 그룹이라는 약간 또 성경적인 의미도 있는 그룹이었는데요. 승은호 회장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젊은 나이에 인도네시아 밀림으로 들어가서 현지인도 가지 않는 오지에서 사업을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원목 사업부터 시작하였고 그 후에는 계속해서 도전해서 지금은 팜나무 농장을 통해서 또 친환경 에너지를 만드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30개가 넘는 기업을 거느린 큰 회사가 되었고 인도네시아의 생산량의 1% 이상을 또 차지하는 중요한 기업으로도 성장을 하였습니다. 이 기업이 그리고 승은호 회장이 일하는 곳은 인도네시아의 여러 개의 섬 중에서 이리 안자야라고 하는 그러한 섬입니다. 비행기를 4번이나 갈아타야 하고 또 배도 이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업장은 그 섬 깊숙이 또 300킬로를 더 들어가야 있는 아주 오지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다들 무모한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속에서 성공을 하였고 정말로 다른 사람이 넘보지 못할 아주 큰 개척의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최근에는 여러 가지 비리와 환경 파괴에 또 얽혀서 욕을 먹고 있지만 개척 정신을 통해서 거대한 기업을 일으킨 그 열정은 참으로 대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몇 년 전에는 어느 대통령이 청년 실업을 해결할 방안으로 개척 정신과 도전 정신을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70년대 중동 붐을 떠올리면서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이 모두 중동으로 가서 일을 해서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텅텅 비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싶다는 말을 한 것입니다.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고자 하는 간절한 취지가 보였지만 대부분의 청년들은 이 말을 듣고서 분노하고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힘 있는 자들의 자녀는 온갖 특혜를 통해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힘없는 흙수저 청년들은 먼 오지에 가서 성공 신화를 쓰라고 하니 화가 난 것입니다. 대통령의 취지가 틀린 말은 아니었으나 그런 말을 하는 우리나라 상위 계층의 사람들은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득력이 없는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쉽게 말해도 본인이 하면 주저하게 되는 것이 개척하라, 도전하라라는 이 말일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들은 또 우리들은 앞으로 이런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불합리함이 가득하고 보이지 않는 차별도 있습니다. 금수저, 흙수저라는 태생적인 불리함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동시에 기회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개척자라는 영광을 얻기가 힘듭니다. 이미 다 가지고 있으니 스스로 개척할 곳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가진 것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그곳을 개척해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 성공이 클 필요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언가를 이뤄냈다는 그 작은 시작이 큰 성공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됩니다. 사실 이 개척 정신과 도전 정신은 하나님께서 인간 모두에게 주신 고귀한 능력이자 또 은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문명과 문화의 발전도 이 개척과 도전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전도와 선교도 이 개척과 도전의 정신이 있어야 가능한 일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도 이 개척의 정신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개척 정신, 도전 정신은 어떠한지 함께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많은 이방 민족과 싸워서 그들을 몰아내었고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민족의 지도자는 여호수아였는데 그는 12지파별로 그 땅을 분배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셉 지파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요셉 지파는 요셉의 두 아들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셋 이 두 지파를 통칭해서 요셉 지파라고 합니다. 이 두 지파의 대표가 오더니 여호수아에게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받은 땅이 터무니없이 좁다는 것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셋 지파의 그 불평과 또 그들의 요구는 생각만큼 부당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지파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의 숫자가 많게 되었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12지파 중에 요셉 지파는 무려 8만 5천 명이 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11개의 지파의 규모가 4, 5만 명인데 비해서 그 2배가 되는 인구를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남자들만 싸움을 할 수 있는 장정들만 센 숫자입니다. 어린 나이, 여자들, 노인까지 합하면 30만 명에 가까운 숫자가 요셉 자손의 그 숫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지급된 땅은 다른 지파들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인구는 많은데 땅은 똑같이 분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의 입장에서는 부당한 분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불평하는 두 지파 대표에게 르바임과 브리스 족속이 살고 있는 땅을 너희가 차지하라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15절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앞으로 더 전쟁을 해야 되며 그 땅을 차지해야 합니다. 더구나 싸워서 차지하라고 한 땅은 산악지대입니다. 숲이 우겨져서 농사를 짓거나 집을 지으려면 또 나무를 다 깎아내리고 땅을 다시 뒤엎어야 하는 그런 지형들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중에서도 험지에 속하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도 넓은 것이 아니라 좁습니다. 거기도 30만 명이 되는 지파 자손들이 거하기에는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설상가상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철병거는 지금 시대로 말하면 전투기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최신식 전투기를 가지고 싸우는 병사들인데 그들과 싸워서 그들이 차지한 땅을 다 가지라고 하니 그것은 별로 좋지도 않은 또 땅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말이 많이 부당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 집파 후손들이 불평한 이유는 잘 들어보면 또 다 맞는 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그 삭막한 산악 지방을 정복하라고 한 것일까요? 그리고 그 군대와 왜 싸우라고 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여호수아가 그들과는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싸우며 승리한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들에게 싸워서 승리해서 차지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싸움에서 이기는 것을 자기들의 능력, 우리의 숫자의 모습, 또 우리가 가진 병기의 모습으로 생각하고 또 그것을 그렇게 여긴 므낫세과 에브라임 지파는 하나님의 도움은 생각하지 못하고 앞으로 싸워서 피 흘리고 손해볼 것만을 생각하고 걱정하니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였습니다.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미 그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 땅은 우리의 것이다라고 여호수아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으니 지금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 보여도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여호수아는 믿은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개척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불가능해 보여도 나가게 되면 그곳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고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의 영을 소유한 존재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받았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를 자녀 삼아 돌보시고 계시며 우리가 어려움에 있을 때 우리를 구하시고 수렁에서 건지시는 등 성경의 수많은 축복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될 것 같은 곳이라도 나를 도우시는 주님을 믿으며 나갈 때 우리는 그곳을 차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개척의 사명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최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개척의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사명도 있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사업장과 또 직장과 또 가정도 있습니다. 곳곳이 우리의 개척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영적 싸움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많은 노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육과 번성, 온 땅을 다스리라는 지상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개척의 사명으로서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주님이 주신 그 성공을 선하고 아름답게 또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9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젊은 세대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하고 도전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이 있음을 알고서 지혜롭게 그들의 젊음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한 일을 칭찬받기 위해 우리의 젊음과 열정을 개척 정신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개척 정신을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능력을 나를 위해서 먼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물질을 우리가 버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의 능력들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을 도우시며 그가 성공할 수 있도록 그 앞길을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스탠리 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사업가입니다.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20세가 되던 해에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크게 낙심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실망할 필요가 없다. 너의 사업을 나에게 맡기면 내가 너를 성공시켜 주겠다. 이러한 마음에 감동이 있자 이 스탠리 템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서약을 합니다. 하나님, 만일 하나님이 제 사업을 맡아서 성공시켜 주신다면 제가 사업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겠습니다. 이러한 결심을 했고 그는 사업을 다시금 시작하게 됩니다. 그가 $40도 안 되는 돈으로 다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아주 작은 시작이었지만 하나님이 손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으며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업은 점차 풀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 이후에 결혼도 하고 또 많은 돈을 벌고 집도 장만하고 4명의 자녀도 두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예전의 서약을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서약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사업 지분의 51%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그렇게 약속합니다. 그리고 회사 지분의 51%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법적인 계약서를 만들었고 또 하나님을 사업의 첫 번째 선임 파트너로서 그렇게 명시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의 사업은 경이로운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플라스틱 회사 US 플라스틱 코퍼레이션이라는 그런 회사까지 세우게 됩니다. 1955년에 그는 하나님을 파트너가 아니라 아예 회사의 주인으로서 모시라는 그 마음을 감동을 받게 되고 순종해서 회사의 지분 100%를 아예 재단까지 만들어서 기탁을 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이 이미 서약한 대로 미국 플라스틱 회사의 전체 수익금으로 450명이 넘는 선교사들을 후원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2만 5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선교의 결과로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고 해마다 85개의 교회가 새로 개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에는 분명히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것을 믿으며 또 간다면 그 길에서 우리는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였다라고 주님이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 길에는 성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간중간 실패의 과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지나가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완성이 되어갑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과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그렇게 넘어지고 일어서고 포기하고 다시 시작하는 과정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서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는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에 반드시 성공한다는 것을 믿으며 주님의 주신 그 일에 도전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개척의 길은 어려움과 좌절이 반복됨을 알고서 땀 흘림을 해야 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르바임 족속의 살림지대를 차지하기 위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은 전쟁을 벌여야 합니다. 아마 그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입니다. 그 땅을 겨우 차지하게 되면 산에 있는 나무들을 잘라내어야 그들이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들게 됩니다. 하루 종일 땀을 뻘뻘 흘리며 나무 몇 그루를 자르고 나면 하루가 다 갈지도 모릅니다. 몇 날 며칠을 고생했는데 눈을 들어 산을 보면 여전히 나무들은 빽빽히 들어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무를 베면 그 다음은 그 안에 있는 뿌리를 다 뽑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농사지을 공간들이 나옵니다. 농토가 아닌 땅을 일구고 새롭게 집도 지어야 하고 온갖 생고생이 기다리는 곳이 바로 그 개척하라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해서 우리의 일들은 쉽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가장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 구로문교회가 세워지기 전까지도 많은 땀과 노력, 눈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또 여기 있기까지도 정말 많은 수고가 있었을 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또 전도를 하게 되며 주의 일을 하게 될 텐데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여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만 하고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기도만 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라고 하고 그냥 계속 기도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한 후에는 손 놓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좀 무언가를 부탁을 하면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또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한 후에 손을 놓고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사실 말이 되지 않는 말입니다.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기도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서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하시겠지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사실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400년 전에 청교도들이 이제 아메리카 땅으로 넘어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변질된 영국의 그 기독교의 탄압을 피해서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102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서 대서양을 건너 이 미국이라는 아메리카 땅으로 이주한 것입니다. 약 2달 동안 오랜 항해를 하고 나서 1620년 11월 그들은 신대륙에 발을 내딛게 됩니다. 그러나 혹심한 추위가 그의 겨울에 있었고 그 결과로 추위와 배고픔, 질병을 이기지 못해서 102명 중에 3분의 1이 넘는 44명이 그의 겨울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모두에게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결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런 결심을 합니다. 우리 뒤에 오는 이들은 우리처럼 외롭지 않게, 우리처럼 배고프지 않게, 우리가 이를 악물고 이 땅을 개척하자.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리면 우리의 후손들은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이다. 그 뒤에 그들은 신앙과 개척 정신에 의해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지금의 가장 강대한 나라를 세우게 된 이유가 바로 그들의 초기에 가졌던 그 신앙과 또 개척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후손들은 그들의 조상들에게 깊이 감사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비록 그들의 이름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자신들의 신앙과 또 불굴의 개척 정신을 심어준 그 102명을 기념하기 위해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거대한 대리석으로 뉴욕의 맨하튼 한가운데에 하나의 빌딩을 세웠는데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102층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는 그 건물입니다. 개척의 열매는 분명히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피와 땀과 눈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도 내가 일하는 곳에서 피땀 흘리며 또 노력하는 그 일들이 있을 때 그곳에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는 다들 위기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다 문제를 지적합니다. 그런데 해답은 아무도 제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앞에 답이 없어 보여도 가서 개척하라. 그러면 그곳이 너희 것이 될 것이다. 가서 대적하는 사탄과 싸우고 땀 흘려 노력하라. 그러면 너희 것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반드시 성공한다는 믿음으로 나가라. 그러면 그곳이 너의 곳이 될 것이다. 앞으로 우리가 2달간 이제 또 해피데이를 맞아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 또 우리 가족들에게 가서 또 직장 동료들에게 가서 마치 개척한다는 심정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안 될 것 같고 또 어려움이 보이지만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답이 없어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땀을 흘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공한다고 선포하셨으니 반드시 될 것이라는 우리의 가족과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앞으로 나가며 도전하고 개척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 가운데 또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아름다운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개척을 명령하셨고 또 성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믿고 나가는 자가 주님 성공한다는 또 그 자리를 차지한다는 이 일들을 우리가 이번 해피데이 기간 동안 바라볼 수 있도록 또 다시금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일 때문에 주저하게 되는데 그 땀 흘림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열매를 다시금 생각하며 우리가 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가지며 주께서 함께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우리 함께 나누고 함께 또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해피데이 선포식이 있습니다. 우리 예비신자 또 미리 작정하시며 기도하시면서 우리 선포식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9월 1일 목요일, 이번 주 목요일 월삭 새벽 예배 있습니다. 우리 9월 한 달을 주님께 또 먼저 드림으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이 예배가 끝난 후에 또 안기총 장학금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 재직회 있습니다. 우리 정기 절전 및 안전 수칙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님께서 또 우리 가운데 이 전도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 해피데이 이 기간 중에 우리가 정말로 정복해야 될,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될, 복음을 전해야 될 우리의 예비 신자들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이 복음 말씀이 꼭 전해지며 나를 통해서 그 복음이 전해지며 주님께서 나를 사용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 우리 몸이 아프신 우리 환우분들 있습니다. 항암 치료 중이시며 또 앞으로 또 수술이 예정되어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면서 우리 송영 집사님, 안성규 집사님, 마진순 권사님, 안명란 집사님, 박원란 집사님 또 여러 가지 몸이 아프신 우리 환우분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나라의 우리 평화를 위해서 또 정치하는 자들 위해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빠른 종식을 위해서 우리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척하라라는 그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아버지 주님의 그 일하심의 영역에서 그 우리가 사명감을 받은 그곳에서 우리가 정말 개척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아버지 중요한 또 해피데이에 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말씀을 전해야 될 그곳은 철옹성과도 같으며 변화가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우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개척이 될 수 있는 곳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그곳에 나와 싸워 주님 아버지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노력하며 아버지 애쓰며 아버지 피땀 흘리는 그모란 수고가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로서 이 모든 것을 잘 준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우리의 몸이 아프신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 환우분들 한 명 한 명 기억하시며 아버지 그들 모두 항암의 치료를 받는 가정 속에서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빠르게 회복되게 하시고 그 모든 치료의 과정들 정말 부정형이 없이 나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그 마음 가운데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을 아버지 주님 붙잡으면서 그 모든 어려움의 과정들 잘 이겨나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의 아버지 남북한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정말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평화를 허락하시며 이 세계 가운데 주님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긍휼과 자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아버지 정치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이 나라를 아버지 옳고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목요 전도를 또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의 열정을 허락하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을 수 있는 일들 우리를 통해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 아버지 주님께 예배하며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평안과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아버지 그런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 우리가 기억하며 나를 아버지 먼저 부르신 그 주님의 아버지 말씀과 그 축복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해안의 우리 일들 저희들 끝까지 붙잡으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들이 가득한 한 주 되게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오늘 이 주일을 주님과 함께 또 말씀을 들으며 보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이 들은 말씀 잊지 않게 하시고 이 한 주간 이 말씀을 붙잡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찍 불렀든 늦게 불렀든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불려졌다는 그 기쁨과 그 은혜의 감동을 우리가 가진 채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우리를 붙잡으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린 우리 황현빈, 황현웅, 일천번제, 정진용, 김영은, 정의등 가정, 우재근, 원봉, 형봉 가정, 전정미 집사님, 이승우, 이정자 권사님, 이상민, 김보미, 하주지우 가정, 송영 집사님, 이민자 권사님, 황혜영, 한선희 집사님, 이재근, 김상훈, 반재홍 성도님 가정, 홍중기, 슬기, 고순종 집사님, 홍성순 집사님, 김종진, 김종필, 고영심 집사님 주님께 1,000번제 드립니다. 11조 건축헌금 주님께 드립니다.
김우랑, 김미, 예담, 유단 가정 1,000번째 드립니다. 주님께 예물 드리며 또 이 예배의 시간 기도하며 또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안과 안식과 또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